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좀 제목이 좀 요상하긴 한데 나의 달팽이관은 건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늦게 뭐라 그럴까요?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 신체가 어디냐면 귀라고 하더라고요. 청각. 그래서 우리 뭐 식물인간이 되셔서 또 침상에 누워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말은 못하지만 전부 알아듣는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병원에 신방 가서도 힘이 되는 말, 그리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 말들을 끝까지 다 듣는 이 청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모든 장기들이 그렇습니다만 이 귀가 참 중요하죠. 저도 비행기만 타면 이 올라갈 때는 뭐 괜찮은데 올라갈 땐 귀가 약간 먹먹해지잖아요. 뭐 시간 지나면 이제 괜찮은데 내려올 때가 참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귀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도대체 나만 그렇지 않고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기압 차이 때문에 내려오면 다 귀가 아프지. 그러고는 이 미련한 이 사람이 그냥 꾹 참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먹먹하긴 해도 아프진 않다. 혹시 이렇게 비행기 타가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내려올 때 귀 아프신 분들은 저처럼 참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제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 귀에다가 이렇게 뭘 현미경 같은 거죠, 뭐 이렇게 집어넣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이게 구멍이 나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구멍이. 제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메꾸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메꿔요? 그랬더니 그냥 뭐 수술하면 이렇게 메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구멍에서 바람이 나가면서 이 통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메꾸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 그 뒤로 아직은 못 메꿨어요. 시간 되면 뭐 메꿔야 되겠지만 이번에도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르고 내릴 때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아프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귀에 대해서 또 예민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 제가 귀 얘기를 살짝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귀와 좀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파란색만 한번 보시면 귀에서 이렇게 소리가 막 음파가 들어오면 고막에서 울린답니다. 고막에서 막 이렇게 우리 북처럼 이렇게 둥둥둥 울리면 그 고막의 울림이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그 달팽이처럼 생긴 이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된대요. 그러면은 달팽이관 안에는 이 아주 예민한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이렇게 울리면서 그 세포가 이 음성 신호로 변환을 시켜준대요. 그 소리들을. 그래서 변환된 음성 신호를 뇌에 전달해주면 뇌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가 뭐 다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말 들어보니까 이 달팽이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관이 고장이 나면 아무리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쳐도 그 소리를 변환시켜 줄 수가 없대요. 우리 뇌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변환해서 보내주는 그 달팽이관이 고장이 나면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찾아옵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또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딴소리로 자꾸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대답을 하거나 또는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한두 번은 막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답답하고 너도 답답하고 점점 뭐가 줄어듭니까? 말수가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서로 그냥 본의 아니게 침묵 수행을 하고 그래서 막 집이 절간 같아지고 아주 조용해지고 그렇습니다. 이 본문 오늘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이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희귀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희귀하다는 게 뭐 적다는 뜻도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나?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귀를 통과해서 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들어오다가 막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그런 시대가 이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걸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달팽이관이 고장났다. 아까 이 달팽이관이 고장이 나면 이렇게 제가 막 얘기해도 잘 안 들리는 것처럼 이 영적인 달팽이관이 고장이 나면 하나님이 상황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찬송으로 때로는 여러 사람들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올해는 영 이상해. 그러고는 많은 거예요. 뭐가 그냥 계속 와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달팽이관이 고장이 나니까 그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이 고통만 계속 증가가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 막 태어나던 이 시대에는 참으로 이 영적인 달팽이관이 고장이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 왕 때입니다. 이 사울 왕 때 전쟁이 나요. 사울 왕 때 전쟁이 나는데 전쟁이 좀 불리해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전쟁터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쟁터에 언약궤를 갖다 놔요.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충분히 알려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이 옳으냐 신학적으로 틀리냐 그걸 논하기 전에 더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4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엘리의 두 아들 누구와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양반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라는 말은 전쟁터거든요. 지금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겨보려고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언약궤까지 갖다 놨는데 그 언약궤 곁에 누가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옆에 있는 게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이 두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언약궤 옆에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던 제사를 멸시하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 하이 뭐 이까지 제사 뭐 예배 뭐 매주 드리고 뭐 맨날 드리고 뭐 지겹다 지겨워. 눈 감으면 쫙 드릴 수 있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배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뭐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오늘 예배 쉬어. 오늘 뭐 예배 오다가 부부싸움 한번 하면 그냥 예배 쉬는 날이에요. 교회 오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보면 저 로비에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예배를 경시하고 있는 행동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예요.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러면 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예배 안 드리는 거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사장들이 서야 되는데 이게 아무런 이 긴장이 없는 것이죠.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첫 번째로 제사장이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던 사람. 그뿐인가요? 더 심각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회막에서 수종을 드는 이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자 종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종들과 동침하였더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마디로 이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과 이 성적인 이 불륜을 저지르는 일. 그게 성경에 그대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아비였던 엘리 제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죠. 자식이라도 단호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든지 아니면 근신을 하게 하든지 뭔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부자간의 그 혈연지간의 그 정 때문에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 그래서 엘리가,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는 함부로 운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죽은 사람이 여러분 웃사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여호와의 제사도 멸시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을 성적으로 놀이객감 삼고 있는 그 두 사람,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언약궤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렇죠. 두 아들에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있었더라. 뭐 사람들은 혹시 모를 수 있겠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 만행들, 그런 죄들을 모를 수 있지만 누구는 압니까? 아버지는 알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번 일에 안 돼. 너희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까지 이번 일은 안 돼. 이렇게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소리를 보냈을 것입니다. 엘리에게도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옳지 않다. 너희들에게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너희 모든 공동체에게 지금 죄가 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두 사람에게 소리를 보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이 영적인 달팽이관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냥 뭐가 웅웅거리긴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를 분간해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멸시하고 또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 못된 짓들을 계속하면서도 도무지 뭔지를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사무엘상 4장 17절과 우리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참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되죠. 우리 17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지금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갔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전쟁 한번 이겨보려고 언약궤 메고 갔는데, 여러분 그 언약궤 메고 간 두 제사장도 죽고 언약궤도 뺏기게 하시고, 이게 도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더 18절도 보시죠. 그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참 비참하죠. 자식 죽고 그 자식의 죽음을 전해 듣자 아버지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듣던 며느리는 어떻게 됩니까?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얘기하면서 며느리도 죽어요. 아들들 죽죠, 아버지 죽죠, 그리고 며느리 죽죠. 여러분 온통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집안 전체를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위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요양원 좀 신방을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슨 한 15년 전에 우리 남편께서 이 중풍이 오신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오셔서 그동안은 그래도 이제 뭐 가정에서 이 요양도 하시고 또 가정에서 돌보실 수 있어서 뭐 힘은 들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같이 이제 생활도 하고 또 돌봐드리고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나이가 점점 이제 80 중반을 넘어가셔서 점점 신체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제 더 안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기가 어렵고 걷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다리가 이제 힘이 빠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화장실을 갈 때도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러니 뭐 연약한 이 여자의 몸으로 이 남자를 이렇게 들고 막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죠. 뭐 젊은 사람도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뒤에서 들잖아요. 그러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이 부부니까 이게 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더 이상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서 요양원으로 이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요양원 신방을 가면서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그동안 혼자 집에서 이렇게 남편 집사님 돌보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참 대단하세요, 권사님. 제가 이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요. 끝까지 내 손으로 내가 돌봐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들 수도 없고 이제 씻길 수도 없고 화장실도 모시고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지금 참 고통스럽잖아요. 남편은 15년 전에 중풍이 와서 그렇게 가정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힘에 겨워서 지금 본인도 사실은 몸이 아픈데 본인도 힘이 드는데 한 몸 이렇게
이 안고 일어나는 것도 얼마나 힘드나요? 그런데 그런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내시는 이 소리를 권사님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듣고 해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만약 못된 아내 같으면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고생했는데 늙어서도 이 고생을 시키냐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시집 잘못 와서 이게 뭔 고생이냐고 이렇게 쏴붙였을 텐데, 권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 상황에 대해서 참 누가 봐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셨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은 그 모든 상황을 미안함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원통함이나 이런 내 팔자나 이런 걸로 해석을 하지 않고 미안하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모든 상황,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시는 모든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이,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원망이 되기도 하고 이게 감사가 되기도 하는구나. 이 상황을 내 팔자라고 내가 해석을 하고 들으면 원망이 되겠지만, 이 상황을 내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으로 듣고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되겠죠. 여러분, 상황이 나의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나로 하여금 이건 감사야, 이건 원망이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감사를 결정하냐면 내가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감사하기로 해석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은 감사가 되는 것이고, 남들 보기에 이게 너무너무 괜찮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막 원망으로 해석하고 불만으로 해석하면 그건 원망과 불만이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내가 해석하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실 텐데 요셉은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그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또 미움받은 것도 뭐 별 이유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좀 사랑하고 또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몇 번 이야기한 것, 눈에 계속 가시 같은 이 요셉으로 형들은 생각을 했잖아요. 결국 형들이 그 요셉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 저놈. 그래서 결국 요셉을 아시는 것처럼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졸지에 이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오랜 세월 요셉은 10년 이상의 긴 세월을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지내게 되죠. 그러나 훗날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한번 그 부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요셉이 이제 훗날 형들을 만나서 자기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막 이러면서 곡식을 받으러 오고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그 일들이 지난 다음에 형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면서 이제 한 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자 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역전이 돼서 지금 요셉은 총리가 돼 있고 자기들은 지금 곡식 구하러 온 그 정도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을 이리로 보낸 사람은 누가 봐도 형들이에요. 형들이 팔아서 보낸 거예요. 그거는 뭐 뒤집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요셉은 형들이 보냈다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해석이고 여러분 대단한 해석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십수년의 그 힘든 상황을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그 시절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보통의 이 영성입니까?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힘든 시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들을 우리가 요셉처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부 남 탓하지 않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 부잣집에서 지금 노예로, 그리고 노예에서 또 억울한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수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전부 남 탓하면서 해석하고 저주와 원망으로 보낼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훗날 좀 잘 돼서 요셉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이렇게 해석을 하나 보다. 우리가 왜 좀 성공하면 그래도 과거에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가 되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연 요셉도 그런 경우인가?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그렇게 너그러워진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상황, 자신이 놓여있던 그 과거의 어린 시절들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시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물론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 없이 잘 자란 분도 계시지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모 잘못 만나서 참 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가정이 깨진 분도 많으셨을 거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분 중에 한 번은 정말 이 부모님이 자기를 버린 그 아픔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그 눈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니 저도 눈물이 흘렀는데, 여러분, 과거를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평생 그 과거를 우리가 가지고 정말 쓴뿌리를 가지고 그걸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요셉처럼, 그리고 제가 잠깐 소개했던 우리 그 권사님처럼 자신의 이 힘든 상황을 미안함으로 해석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나의 달팽이관은 건강합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달팽이관, 특별히 영적인 이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소리들을 들어야 하는 이 영적인 달팽이관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미 죽어버려서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여러분 그 살아있다면 그 달팽이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소리들을 내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지나온 우리 한 해의 삶,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또 감옥살이 같았던 삶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감옥일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 나를 먼저 보내신 인생,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노예살이도 하게 하시고 감옥살이도 하게 하셨다. 내 이 고난도
지금 하나님이 겪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면 저는 마지막 찬송가 384장 그 가사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384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만사 형통은 외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해석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해석해버리면 그것은 다른 사람은 만사 불행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것은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때 당시의 상황은 노예였어요.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다음에 적어놓은 말귀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지금 감옥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달팽이관이 건강해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나를 이 상황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만사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남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우리 2024년 우리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할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영적인 달팽이관이 다시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가는 복되고 건강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